성경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성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성탄의 예물을 준비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손자 손녀한테 돌반지 하나 한돈 돌반지 하는 것은 아깝지 않던데 하나님 앞에 성탄 예물 드리는 것은 주참 얼마를 드려야 될까 계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예물로 어떤 믿음으로 준비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거만큼 내가 이만큼 왜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보니까 별 하나를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쉬운 길로 왔을까요? 산을 걷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몇 개월의 시간을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고 그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왜요? 만왕의 왕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자세로 왔는가를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을까요?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다니면 성탄절 되면 늘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고 동방박사들인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성탄의 의미를 얼마나 되새기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가장 기쁜 날이 되겠지요.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성탄절 그래서 함께 이 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심판받게 끝나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쁜 날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성탄의 의미가 기쁜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의 문제 때문에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날이 성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의 역사 중에 가장 큰 날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자고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모든 죄를 담당하겠다고, 내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모든 질고를 감당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왔지.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첫째 아기 놓고 손가락 발가락 다 만져보고 발가락 손가락 10개네 감사하네 눈이 어떤가. 내 아이가 태어나도 그렇게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을 했는데 신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의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우리는 그럽니다. 혹시 점쟁이인가? 점쟁이와 같은 역할은 하지만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문학자가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보면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은 알고 있고 별을 보며 온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 그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베들레헴의 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루 전날에 별이 뜨고 그 다음 날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의 시간을 들여서 그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올 때 많은 사람이 환영했는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항상 조롱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했던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란 이 놀라운 찬송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누가 이런 찬송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달려온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목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더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입니까? 장로들입니까? 권사들입니까? 다시 온다는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수말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학, 의학, 과학, 천문학 이 모든 일에 넘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거기 안에서는 한 사제들이라고 얘기할 때 왕 옆에서 왕의 고문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엘리트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관측했던 별과 전혀 다른 별들을 관측하고 성경은 그의 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가 있고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나먼 거리를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22장 11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표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알고 깨우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별을 연구하며 별에 대해서 충분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여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그냥 평범한 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늘 관찰하던 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별, 성경은 그의 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리는 징조를 보여주는 별이기 때문에 그러했음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여도 그것을 알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수마기를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땅속에 묻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컴퓨터 팔아서 그 보화를 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뛰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뛰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뛰어오고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도 너덜너덜 걸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리하고 내 삶이 만족하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과 그 물질이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줄 것 같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죽음 앞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평안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물질과 세상 속의 평안이라면 그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왜 그렇게 왔습니까?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충분히 답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배하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러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을 건너야 되고 또 함께 물을 건너야 되고 함께 사막을 건너야 되고 이 신앙의 여정을 잘 통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자동차 타고 가라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타는 거야 괜찮지만 그 자동차 며칠 타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그런 데 가면 항상 얘기 듣는 그 선교사님들이 허리가 끊어집니다. 허리가 부러집니다. 얘기합니다. 왜요? 울퉁불퉁한 길을 그 차를 타고 움직여서 선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가는 게 아니라 4시간, 6시간, 8시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여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짐들을 준비했겠습니까? 내가 먹을 음식, 의복, 물, 아마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성경 오늘 그것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황금을 준비했다고. 혹시 오늘 동방박사를 본받아서 예수님께 황금을 드려야지 그래서 황금을 가져오신 분은 없겠지요. 요즘 황금값이 얼마인데 금값이 얼마인데 한 돈에 80만 원 이상 하던데 어떻게 금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황금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 황금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물질의 가장 대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는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공통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 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황금을 가지고 박사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기서 하나님한테 금 한 돈을 드려야 된다, 금 100돈을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든 많든 그 예물 속에 내 마음과 내 정성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에게 황금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부였고 그들의 생명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올 때 유황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황은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황나무에서 나오는 희고 향기로운 그 진액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기름 부어 세울 때 이 유황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분향하든지 아니면 소재나 진설병을 사용할 때 유황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이제는 그렇지 않고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의 의미 속에는 인간의 아름다운 생각과 가마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마력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찬양을 드립니까?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가마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백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 중에는 하나님 믿는 과학자도 있고 안 믿는 과학자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유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유황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예물인데 우리가 그 유황도 저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값비싼 고급적인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기름 펑펑 쓸 수 있다지만 그 유황을 채취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예물로 바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몰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구세주 되신 주님 앞에 몰약을 드렸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몰약은 사람이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몰약을 가져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주님이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몰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버리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제벌의 총서부가 되겠다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간격이 있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기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고와 고통과 모든 아픔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몰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얘기합니다.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참 힘드실 텐데 잘 이겨내시네. 여러분, 왜 잘 이겨낼까요?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 주님에 맡겼느냐,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사람은 주님 옆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니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통과 눈물의 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처럼 올려드린 예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예물들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 누구인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자식이 아빠 드세요 하면서 썩은 사과 들고 와서 주면 내가 그래도 고맙다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아빠한테 주는데 썩은 사과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혹시 썩은 사과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못 먹으니 하나님 가지세요라고 던져버리면 그건 결코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물질 모든 것을 주에 바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올려놨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성장하는 교회에서 약 10년 동안 섬기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식인종이 살고 있는 뉴 헤브리디스라는 제도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미 20년 전에 2명의 선교사가 갔다가 모두 다가 잡혀 먹힌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만류하며 존 패턴을 향해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존 패턴 목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벌레들이 죽음을 뜯어먹겠지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다면 우리 몸은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도 저도 주님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고 그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의 상급을 보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의 신앙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뀌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변화가 없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우리 집이라고, 영원한 집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잠시 이곳에 거처하다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도 잃을 수 있고 내 자식도 잃을 수 있고 내 물질도 잃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잃는 것이 아니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 이날에 이 성탄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1년에 한 번씩 늘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은 50번 성탄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나는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지, 이 성탄 예배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왔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만 한번 생각해보면 내 믿음의 수준과 척도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왔던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생길이면 가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힘든데 왜 가느냐고. 조금만 멀어도 힘든데 왜 가느냐고. 그런데 수많은 시간을 그 먼 길을 왔던 동방바사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뭘까요? 내가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믿음. 그렇게 하면 힘들 줄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고생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명까지도 올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보면 그것이 정말 앞에 어떤 상급으로 다가오는가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학교 다닐 때 상 받는 데들 있잖아요. 다 상 안 주잖아요. 지금은 학교에 보니까 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대부분 다 주던데. 근데 진짜 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몇백 명 중에 한두 명 대표해서 상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의 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있다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자, 헌신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 내게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자가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